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제가 수요 집회에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무엇보다 그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번에 누가복음 관련해서 또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또 하나님 말씀이 계속 이어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나오는 이 제자도와 관련된 비유를 저는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 제자도와 관련해서 제가 다른 많은 말들이 또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우리 본격적으로 비유를 같이 읽기 전에 제자도와 관련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일단 누가복음 1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시사 이르시되. 자,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 우리가 보통 제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들었을 때는 한 12명의 그 제자나 아니면 몇몇의 여인들,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기억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을 때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기적 중에 하나인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보시면 정말 그 상황 속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제자라는 개념을 조금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26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우리 이 구절이 또 제자도 하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자기 부모와 아내와 형제와 또 자매와 또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는 이제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워낙 무겁다 보니 우리가 제자라는 것 또는 제자도와 관련하여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제자라는 거는 조금 좀 특별한, 우리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만이 제자가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쉬운데, 제가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와 또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입장에서는 제자라는 말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우리에겐 더 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서도 보통 얘기할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교회 다닌다 또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제가 이번에 이 제자도 관련해서 공부해보면서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성경에 몇 번이 나올까를 찾아봤는데요. 의외로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와 반대로 제자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나와요. 여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복음서 외에도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교회가 처음 시작된 시점을 보시더라도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불렸냐는 걸 쭉 보면은 일단 교회라고도 불렸지만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명칭해서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 구절들을 찾기에 너무 많을 정도로 정말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자도와 관련된 이런 많은 책들이나 또 많은 또 서적들, 또 그런
설교들 이런 것들을 들어봤을 때 좀 이 제자라는 개념과 그리스도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조금 다양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제가 들었던 어떤 의견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반적인 개념으로 교회라면 그냥 다 우리가 좀 익숙한 개념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또 그 중에서 선택받은 어떤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제자라는 표현으로 많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반대로 제자가 오히려 첫 번째로였고 좀 제자에서 더 발전된 형태가 그리스도인이다. 대표적인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뭔가 그리스도인이 뭔가 더 이보다는 더 이 특별한 형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성경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는 우리가 가장 초창기에 교회가 생겼을 때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먼저 사용이 되었고요. 점차 이 사람들이 이 로마의 통치 속에 있으면서 그 주인을 한 분만 섬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로 워낙 유명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그렇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마치 예수쟁이라고 놀리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워낙 이 사람들은 말만 하면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핍박을 많이 받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뭔가 물론 인격적으로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실제로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존재라는 걸 어떤 조롱하는 목적으로 불려진 이름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총 3번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2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이 복음과 또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정말 담대하게 아그리빠 왕 또한 지금 내가 이 말하는 이 복음과 이 또 선지자를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숨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공공연히 이런 얘기들을 또 이런 일들을 행한 거를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바울아,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딱 받았을 때 그 뭐 구원받는 걸 거절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아그리빠 왕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문맥을 잘 따져보면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그냥 핍박을 당하는 존재처럼 이미 알려져 있는데 이 한마디로 인해서 내가 너를 따라가면 나도 똑같이 대놓고 핍박받으러 가라는 말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외에도 지금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결박되는 것만큼은 아니어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의 개념이 더 가깝지 않나, 더 뭔가 우리가 달갑지가 않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고난을 견디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제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상당히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그분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하시는 일, 모든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제자라고 하는데, 결국 누구의 제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도 예수님 외에 어떤 특정 인물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세례 요한 또한, 침례 요한 또한 우리가 그 대표적인 인물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신 후에도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이 여전히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무리들을 만나서 너희가 아직까지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적 있느냐 이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여전히 그 사람이 죽은 후에도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이 결국 그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교회라는 말이 우리는 이미 익숙하고, 성도라는 말도 익숙하고, 그리스도의 말이 익숙하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제자라는 말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에 제가 조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또한 제자라고 하면은 뭔가 특별히 따라가는 사람만, 특별한 부르심 받은 사람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성경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그분을 따르기 시작하는 무리들을 다 제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더 잘 따르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좀 덜 못 따라가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모두 다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 형제 자매님들 모두 다 저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비유를 들어가고 싶은데요. 28절과 31절을 보시면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또 31절은 어떤 임금이 또는 왕이 다른 왕과 싸우러 갈 때, 즉 전쟁을 하러 갈 때라는 말로 두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 28절부터 32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먼저 그 비용과 또는 가치와 가능성을 계산하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공사를 그 망대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비용을 계산한다. 또 전쟁하는 왕에 대해서도 이 왕과 싸울 때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미리 계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일을 시작한 후에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가 실제로 현실에서도 정말 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꺼내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잠깐 성경을 잠깐 놔두고요. 제가 이번 이 비유를 공부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이러한 예시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좀 더 우리가 금액적인 또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전쟁부터 좀 찾아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성경과 또 조금은 연관을 지어서 로마가 이 배경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또 역사적으로 로마와 이 카르타고라는 또 두 나라가 서로의 서로 힘을 가지고 다투는 이 큰 전쟁 중에 하나인 포에니 전쟁 같은 경우에 이걸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1,800억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또 지금 현재 터키 이스탄불이 수도인 이 이스탄불에 있는 그 성벽, 이 천년의 요새라고 불리는
그 비잔티움이라는 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성벽이 있거든요. 이 비잔티움이 1000년 동안 이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들었던 비용이 얼마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 4조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들죠.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금액의 규모가 아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또 역사 시간 때 또 들어본 적이 있는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또는 여기 로마의 황제로 또 우리가 알려져 있는 율리우스 시저 카이사르라고 불리는 이 황제가 지금 현재 유럽 지역인 갈리아라는 지역을 이렇게 정복하는 비용 또한 정말 조 단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이사르의 정복 전쟁이 성공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만한 정말 조 단위의 비용이 들매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복을 했고 명예도 얻었고 그것을 모두 취해서 평소에는 정말 빚쟁이로 알려져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정복 전쟁 하나로 모든 빚을 다 갚았다고 할 정도로 이 황제가 지금까지도 유명한 이유는 정말 멀리 보고 어떤 곳에 정말 그 가치가 있는지를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의 성공 기준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역사를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떤 화려한 전술이나 전략이 어떤 정복하거나 아니면 이 전쟁을 하는데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밑바탕이 돼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는 체계화된 군대와 무엇보다 얼마나 보급이 잘 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군대가 화려하고 정말 기상이 높고 전투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전쟁터에 나가서 이 충분한 물자가 되지 않고 충분한 보급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실패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 전쟁 분석가들도 이런 이 역사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미리 계산하는 거다. 얼만큼 전쟁이 비용이 들고 또 그냥 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얻어내는 가치와 이 결과가 얼마나 더 크냐 이거를 계산하지 못하고 전쟁을 시작을 해버리면 정말 놀림거리가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전쟁뿐만 아니라 건축 비용 또한 우리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유럽에 방문을 할 수가 없지만 만약 이탈리아나 이런 프랑스 이런 큰 나라들을 가시면 역사적으로 오래된 중세시대의 대성당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당을 하나 짓기 위해서 150년 동안 짓거든요. 그래서 매년 특정한 비용만큼을 지불을 해서 이 성당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그러한 대성당들이 3조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옛날 건물은 우리에게 좀 많이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서 당장 우리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보다 큰 건물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이 건물은 총 6년 동안 지어졌고요. 이 든 비용이 이 또한 3조 8천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큰 규모의 비용이 들고 만약에 하다가 이것이 멈췄다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로 흉물이 되는 거죠. 이 건축이 멈춰버리면 일반적으로도 이 건설 업체가 만약에 돈을 받지 못하면 그 시점에서 중단을 해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그 건물은 완성되지 못하고 흉물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실 속에 이런 건축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것이 있었나. 실제로 이 성전이 한참 지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칭해졌던 헤롯 왕을 시작해서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그 솔로몬 성전 때보다 더 화려하고 더 이 영광스러운 성전을 우리가 지어서
왕으로서 증명해야 되겠다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실제 기간이 40년 이상이 걸릴 정도로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만 보더라도 이 건축 기간이 7년이 되고, 또 제가 이번에 조금 더 이렇게 그 당시에 들어갔던 비용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최소한의 어떤 재료, 어떤 자재, 이러한 것들만 계산을 해봐도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현재 그 가치로 260조 원이 됩니다. 정말 비싸죠. 아까 롯데월드 타워랑 또 대성당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비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성전이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질적으로 그런 건물을 짓지 않으셨나.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어떠한 비용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럼 우리가 제자도와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가 결국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잘못 결론 내리기가 쉬운 것은,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철저한 계산과 또 철저한 준비를 해야 따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 33절을 보시면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비유를 다 하신 후에 이와 같이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게 되죠. 그러면 이 비용의 문제를 왜 얘기하셨을까? 우리가 제자도라는 거를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결국은 핵심은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일을 하시나를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하나님의 또 아버지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도라는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하고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발자취처럼 그 남은 발자취를 그 남은 제자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결국 걸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비유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분명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은 값진 진주 하나를 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파신다고 하시는 그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값진 것을 위해서는 무조건 비용과 대가를 치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 대속 사역 또한 이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공짜이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치르신 대가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자신의 생명과 피와 자신의 모든 것, 그 버리신 모든 영광과 그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또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그 모든 비용은 우리가 어떻게 비용을 책정할 수 있을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도라는 것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현실적인 최대한 앞으로의 어떤 사역과 또는 그런 특정한 부르심 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교훈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제자라면 꼭 생각해야 할 것, 즉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참여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겠죠. 워낙 크신 일이고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자 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에도 많은 제자들이 따라오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려 했지만 예수님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사람, 그런 사람들을 결국은 부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이 26절과 27절을 통해서 이 제자도라는 것은 단순히 누굴 미워해야 된다, 싫어야 된다, 이것이 초점이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누군가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또는 형제와 자매와 또는 심지어 내 생명보다도 그분이 우선된 건가, 또는 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건가. 그래서 모든 초점이 결국은 이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를 먼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신 것들은 나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지금 그럼 우리는 당장 뭔가 모든 소유를 다 다 팔아버리고 일도 그만둬버리고 다 이렇게 해야 예수님 따른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소유라는 단어가 어떤 특정한 물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 의미를 보시면 내가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물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심지어 12명의 제자도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너의 모든 걸 버리고 와라고 했지만, 너의 소유한 것들을 버리라고 하셨지만, 각 제자마다 다 달랐더라고요. 자신이 생각하는 소유가. 그리고 그 이후에 초창기의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자신의 소유를 나눴다라는 이런 말들이,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통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더 이상 지금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 또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보다도 나는 내가 따라야 할 그 주님, 우리 예수님을 우선에 둘 수가 있는가.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들,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는 우선적으로 둘 수가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제가 교훈들을 정리를 해보자면요.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정말 현실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해서도 그런 현실적인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계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크신 일을 그의 따르는 제자들과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하신 것처럼 건축자와 왕을 비유를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가장 부유하신, 가장 그 무엇보다도 큰 가치를 갖고 계신 너무 부자이신 그러한 건축가와 너무나도 능력 있으신 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이 비유가 너무 적절한 이유가 정말 이 망대를 짓는 일과 전쟁 두 가지 경우 모두가 정말 큰 비용이 드는 문제들이거든요. 큰 비용이 드는 일들. 정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비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그 집을 지어 가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일, 이 왕이 자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이 일에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어떤가, 어떤 것이 있나, 얼마나 감사되는 일들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크신 일을 이루실 거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너가 짓는 이 성전이 얼마나 큰 일인가. 너는 어리고 미숙하지만 이 일은 너무 크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도 크시고요. 아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일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어떤 어려운 시기를 각자 모든 어려운 시기들을 겪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또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까,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 가실까를 정말 계획하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일을 생각하면 뭔가 너무 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이러한 많은 삶의 결정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런 큰 벽과 같은 이런 선택을 해야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일이 얼마나 크신지를 생각하지 못하면 두렵고, 내가 정말 이걸 위해서 내 삶의 비용을 계산하고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과부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이 과부를 보시면서, 과부는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지어지기 위한 헌금이 드려지고 있었는데, 이 과부가 가장 작은 돈, 2렙다라밖에 안 되는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을 넣는 거를 지켜보시고, 이 모든 이들 중에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라고 해주시는 이 평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는 평가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크시면 그에 맞게 우리가 보는 일들도 커야 될 큰 일들만 있어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는 그런 일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각자 개개인의 삶에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참여할까? 저분은 저렇게 부르심을 받고 간다면 나는 이곳에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일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혼란이 많고 정말 어떤 것이 맞는지 참 분별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그분은 확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는 그 확실한 일에 어떻게 우리 자신을 각자의 삶에 맞게, 부르심에 맞게 드려야 할지를,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우선순위로 어떻게 둬야 할지를 우리가 더 깊게 묵상하고 함께 해간다면 너무나도 이 하나님 또한 우리 이 일에 함께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과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는 다 기리리로다. 그의 행하신 일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장애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우리 모두 각자 있는 우리 주님의 제자 되시는 우리 형제 자매 모두의 이 시간에도 비록 많이 힘드시겠지만 모두가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실지 모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기를 함께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